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구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 몸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창조하셨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흙으로 조각했듯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푹 불어넣으셨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참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이지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런 장막 텐트라고 말했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들에 산에 천막을 치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 유랑민들인데 그 사람들을 베드윈이라고 그래요. 베드윈. 아브라함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천막을 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지금 현재하고 아브라함 시대의 차이점은 지금은 TV 안테나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것만 차이 있지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다가 그 다음 천막 걷고 또 다른 들로 가서 또 천막을 치고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가보면은 물세리스가 지나가는 거 하면은 또 거기에 동기 타고 지나가는 사람 양떼 몰고 지나가고 양떼 몰고 지나갈 때에 차들이 서서 기다리고 옛날 아브라함 시대하고 아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텐트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이 텐트 치는 생활, 텐트 치고 사는 생활이 영원한 집이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잠깐 여기 있다가 또 양들이 풀을 다 그 동네 다 뜯어먹고 나면 이제 다른 지방으로 또 옮기고 해서 계속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 텐트인데 거기 텐트 생활하는 자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이 여러분이나 내가 이 텐트를 다 치고 사는데 그 텐트 속에 있는 내가 정말 나지 이 텐트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장막, 이 텐트 이것이 여러분의 몸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텐트도 여러분 이 장막을 치고 보면 바람이 불고 이러다 보면은 이 구멍도 나고 찢어지고
그럼 그것을 또 깊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우리 몸도 살다 보면은 나가 많아지면은 자꾸 이 세져요. 원아웃 되고 또 뭐 병으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또 그걸 이렇게 끼워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우리의 삶도 참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날아가죠. 또 기능도 자꾸 줄어지고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장막, 이 집이 점점 쇠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몸을 주시고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장막 안에 있는 본래 여러분, 영이 난데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장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또 나의 감정이나 느끼는 바 또 당신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이 육체를 통해서 대화를 하죠. 그래서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에 얼굴이 아주 웃음이 활짝 펴지고 눈이 이렇게 반달같이 되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과 말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이 장막 속에 있는 영에 느끼는 점을 표현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육체가 없다면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나 또한 그 얼굴의 표정이나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에 미워할 때에 웃는 얼굴로 미워하는 사람 없죠. 얼굴이 후락푸락해지면서 아주 굉장히 참 혈관이 수축이 와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심장 박동이 생기고 하면서 아주 그 분노를 터뜨리며 그 입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그 모든 느끼는 바를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근본 그 기질이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육체에 담아 이 텐트 속에 담아 이 사랑을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딘가 모르게 그 매개체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어떤 가족 제도를 설정하셔서 제일 먼저 기초적인 작업이 부부의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래서 한 몸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아내와 남편 참 이 둘이서 한 몸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을 보면 정말 한 몸이에요. 우리 집 아들이 있다 되면 나의 반과 나의 아내의 반이 거기에 와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 정충과 난자가 합쳐져서 그 분화를 일으킬 때에 그 남자의 반, 여자의 반이 합쳐가지고 그 반반이 이렇게 분화돼서 나가 세포가 점점 커져 그것이 분화돼서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그 자식은 나의 아내의 반과 남편의 반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자식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부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자식이 생기면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또 형성되죠.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다음 삼촌, 숙모, 외삼촌, 친삼촌, 조카,
그다음 뭐 이렇게 하면서 사도 8조까지 이렇게 다 가족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번성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가족 제도인데,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사랑, 그 다음에 부모관계의 사랑, 형제간에, 또한 친척간에, 그 다음 나아가서는 이웃간의 사랑, 이 사랑을 내 속에 담고 육신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해서 가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육신을 가졌다 이러면은 내가 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이 육체를 통해서 사랑을 표시하는데 웃지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고 가만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 안에 부딪히는 것도 자꾸 부딪혀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좀 고독해집니다. 또 이 육체는 나가 많이 들고 오래오래 사용할수록 노화되고 사고와 다른 여러 질병과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행할 기능을 상실할 때에 또 암이 온다거나 이 암이 퍼져서 온 육체에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죠. 다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암이 왔다가 아니라 우리 원래 죄로 인하여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전초병이 병이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명령에 따라서 육체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고통하는 그 영을 잘못된 육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죽음이 오히려 그때는 참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러한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 부활한 그 새 영광의 몸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이제는 쇠하여 이제 이 영이 떠날 때는 영이 벗은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의 집으로 입혀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에 그의 고백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으나, 이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거 보니 이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고 세상에 올 생각이 없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그 있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또한 땅에 있는 성도들, 또한 할 일, 전도할 일들 생각하니 영원토록 살고 하늘나라는 좋지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해서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참 좀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내게 있지만은, 그 바울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그 육신을 떠나 하늘나라를 가서 구경했는데 그 영이 오기 싫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보니까 내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자기가 이게 온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좀 구원받을 사람들 보니 이거 정말 와야 되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좀 꼭 미루고 다시 내려왔다는, 육신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하는 말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이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 속한 천막인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에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처소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갈 처소. 내가 어릴 때는 만약에 내가 참 이 몸을 떠나 영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아마 집이 아주 아름다운 집, 상상컨대 황금길에다가 또 그 집도 부엌도 아주 멋있고 아주 침실도 빛과 번쩍하고 황금집에다가 다이아몬드 울타리에다가 아주 놀라운 이런 큰 집, 거실도 어리어리한 거실, 그리고 집 크기도 한 수 에이크나 되고 그 앞에는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는 이런 집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은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 이 새로운 몸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밤낮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낮은 있는데 밤이 없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몸을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잠잘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참 영광스러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볼 때에 육신적으로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영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몸으로 입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는 하늘에 있는 새 집을 덧입기를 위해서 항상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저 새 집을 내가 입을까? 성경에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우리 몸의 구속,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몸 속에 강렬한 소원이 있는 것, 구속받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여러분 육체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날로 날로 후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 몸을 다 낡아진 이 천막을 떠날 때에 이 영이 새로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으신 옷으로 새로 입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몸,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고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육체만 쳐다보고 육체를 어떻게 하면 보할까? 뭐 이거 좀 보약을 먹어서 내가 좀 오래 살아야겠다 해봐야 그 보약 먹을 때는 약간 힘이 바짝 나고 그 다음 날은 또 힘이 탁 빠져요. 왜냐하면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가가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새 집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몸,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광의 몸으로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그 벽을 뚫고 쏙 나타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영인 줄 알고 저희들이 둘이 있을 때 아니야. 영은 먹지를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생선이 있느냐. 내가 좀 먹겠다. 그래서 생선을 드리니 예수님이 잡수셨습니다. 이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혈과 육으로는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부활했습니다. 육은 육인데 이건 썩어질 육이 아니고 새로운 집,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죠. 먹기도 하시고 여기서 짜장면이다 냉면이다 맛있는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으면 가나 염려 마십시오. 거기에 가면은 맛있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 고기 잡수신 거 보니까 우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보좌에서 이 생수와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 그 매달마다 열리는 과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과일을 또 우리가 먹으면서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화장실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영양으로 다 들어가고 하여튼 간에 그 하나님 새로 지으신 그 몸의 영양. 천국 가면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비싼 저 베벌리 힐에 있는 여러 수백만짜리 집 그거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살지만 이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차 망할 성이 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동안 이 천막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니 우리에게 새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간 지금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내가 이 천막에 사는 동안은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떨어져 있지만 이 바울은 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은 이 천막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죽음을 두려워 마십시오. 이사하는 날이 다 낡은 천막집을 떠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날이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천막이 있죠. 그 몸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겠다. 여기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 보내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 bema seat of Jesus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믿는 자들에게 시상식을 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몸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시상하는 날이 오겠다. 그래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나갈 때에 괴롭고 힘들고 또 혹시 몸에 병이 있습니까? 그 천막입니다. 그 천막 그저 적당히 기워서 이렇게 지나다가 주님 오라시면 새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육신 가운데 이 천막집에 살 때에 조심스럽게 살아 선악간에 심판받는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